먼저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더 없는 사랑으로 저희 부임을 환대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또 영등포 영문의 목회 사역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합당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그러한 담임사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담임사관,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영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등포 영문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그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슴 깊이 저에게 허락하신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에도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구속사를 보아도 회복의 역사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남은 자가 승리하는, 세상의 눈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폐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회복 가운데에 남은 자가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사야 60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들음직한 꽤나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혹이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가운데에, 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영등포 영문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로 연단을 받은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그 해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아갈 때에, 귀향할 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대단한 어떠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또 어마어마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처참하였다라고 성경의 배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어쩌면 이전의 예루살렘의 큰 영광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스러운 그런 본향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폐허로 변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살 길이 어떠했습니까? 막막하기만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것만으로도 막막한데요, 더구나 주변의 민족들이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박해하고 저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방해하고 저들을 탈취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낙심한 예루살렘은요, 원망을 늘어놓고 결국에는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 이 환영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회복의 영이 이 영등포 영문관에 다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새로 부임한 담임사관이 우리는 아직 폐허의 처지 가운데 처해 있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폐허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의 시대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의 본향과 같은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할 터인데, 그 영광의 시간이 이제 재현될 것인가? 혹은 이전에 내가 가졌던 영광, 이전에 가졌던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재현될 것인지, 혹은요 그 코로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인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바로 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쿰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했던 그 말씀 아시죠? 달리다굼이라는 그 쿰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죽은 소녀가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이 쿰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은 낙심하여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가운데에는 바로 지쳐서 엎드려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쳐서 죽어있는 영혼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쿰이라는 단어는 회복과 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쿰의 또 다른 해석은 마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신생아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일어남을 경험해 본 자들, 또 일어났으나 잠자고 있는 자들, 또 이전에 일어났음을 경험하였으나 야이로의 딸과 같이 다시 생명이 불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일어나는 재건의 역사, 쿰의 역사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한 일어나라라는 의미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신세계로, 새로운 세계로의 안내가 아니라 이전의 영광을 찾고 이전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재건의 의미와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빛을 발하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일어나라라는 명령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한 단계 높은 그런 수준의 그런 명령입니다. 오직 일어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런 오직 일어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빛을 발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성도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고, 그 이유는 그 빛이 내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캄캄한 광명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명과 같은 빛 가운데 서는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일어나야만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고요, 또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이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여전히 우리는 오미크론과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위협과 혼란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에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적용이지요. 지금 처한 주위의 상황, 나의 모습, 환경이나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환경이나 조건들을 바라보고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심하기 쉽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밝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바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였던 그러한 좌절 속에 허덕이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 내 눈에 보이는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도무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 빛을 발하게 하는 빛을 발하는 성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회복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바로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비대면과 대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하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조금 뒤처지는 자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조금 뒤처지더라도 조금 앞서가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지금의 시대는요, 나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내가 뒤처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여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포로 생활 후 희망을 품었으나 전 현재 폐허된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성도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난 주님의 날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가졌던 첫사랑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핑계로, 내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칠흑과 같다라는 핑계로 바로 내 상황, 내 처지를 비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유지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삶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시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성도 개개인이 찾아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의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처음 만난 주님의 날을 늘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이나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덕목들이 있다면 더 이상 늦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신앙의 덕목,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천국을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생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천국을 기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바로 저 천국에 있음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바로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천국 생활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지금의 상황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기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만을 바라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로, 또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를, 바로 행동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일어나겠다라는 서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원이죠. 내가 엎드려 있거나 내가 자빠져 있다라고 할 때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만으로도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행동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하는 것으로 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원함으로 가졌던 그 뜨거운 심장의 피가 마치 어떤 고지혈과 콜레스테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심장의 뜨거운 피가 잘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요, 내가 서원하고 내가 다짐하였던 것이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피들이 오장육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다짐들을 되새김질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심장의 뜨거운 피가 서원으로 계속해서 내뿜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서원이 나의 서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빛을 발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넘쳐야만이 바로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서원했던 다짐들이 바로 비로소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는 성도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진정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등포 영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도 신경을 쓰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하고 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우리 영등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회복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라 라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일어남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어떤 수동적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능동적으로 나 스스로 빛을 발하는 어떤 외적인 도움이 없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바로 신앙의 능동적인 과제가 바로 빛을 발함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일어나고 자빠짐을 반복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에게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어버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바로 어떠한 삶 가운데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뭐만 해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속담처럼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치우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멈추어진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삶,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어떻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같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온갖 혼란과 불의와 부정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음을 통하여서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환영 예배로 저희를 환영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하는 마음만 받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했지만요,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권면하기는, 어쩌면 담임사관이 바뀌는 그러한 변화의 시간 가운데에 성도는 결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외적인 것에 의해서, 주의 종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등포 영문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교회이며, 교회는 말씀의 권위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러한 역사 가운데 성령 의 강권하심이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제자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영등포 영문의 이제 70년을 바라보는 66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의 역사,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기 위한 노력,
또 전임 담임사관님들이 빛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대단히도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빛을 발하는 성도로, 또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그러한 공동체의 담임사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영등포교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인간적으로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세상적인 낙심에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일어나 찬란히 빛을 발하는 성도로, 찬란히 빛을 발하는 이 영등포교문의 모든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교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때로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화합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영등포교문의 재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이 빛을 발하는 성도, 빛을 발하는 성도, 저들의 삶이 아버지 회복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쓰러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는 우리 영등포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라는 핑계로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였던 나의 신앙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세상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